9월 23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 드리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우리 함께하고 우리 피난처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짖고 고백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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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다시 아시아로 가고자 해서 여행 중에 늘어난 동역자들을 먼저 아시아의 드로아, 지금의 터키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그곳으로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라와 또 누가와 함께 무교절 후에 드로아라는 이곳으로 배를 타고 가서 먼저 들어간 그 동역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1회를 머물며 7일 동안 그 드로아에 머물며 사역을 한 것을 이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드로아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잠시 들리기도 했었던 바울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드로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강한 열정을 가지고 한밤중까지 복음을 전하다 결국 밤을 새우게 됩니다. 바울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말씀을 밤이 늦도록 전하는데 생각지 못한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창가에 앉아서 그 당시 최고의 설교가인, 물론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는 자신이 말하는 것에는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 최고의 설교가인 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게 되었고 결국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저 같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 장면에서 사실 조금 위로를 받긴 합니다. 당대 최고의 전도자이고 설교자인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조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저도 제가 설교할 때 조금 조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조금 저에게도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여러분 일 마치고 또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시고 이렇게 비록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9월 23일 7시가 되면 저도 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아무튼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눈이 감길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뵈면 참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짠하고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힘겨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려는 귀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는 건 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잠이 들어버리거나 아예 주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이것은 영적인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어떤 예배에 대한 태도, 자세에 대한 안 좋은 어떤 예로 많이 설교되어지고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가 벌써 안 좋은 자리에 정말 죽기 쉬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뒷자리나 구석자리 말고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야지 왜 창문에 걸터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셨는데 저도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창문에 앉아서는 안 된다. 모두가 다 앞자리에 앉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이고 마음가짐이다 라고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앉는 자리가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극장에 가도 쇼를 보러 가도 아니면 운동 경기를 보러 가도 가장 가깝고 좋은 자리는 더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들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 안달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더 가까이서 더 좋은 뷰를 가지고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또한 자리의 위치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하지만 마음가짐과 태도, 그 간절함이 앉는 자리를 선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문의 특성상 창문은 건물 안에 있으면서도 건물 밖에 있도록 만들어주죠. 건물 안에 있지만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고 있으면서 그 사람은 몸은 건물 안에 있지만 마음은 건물 밖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건물 밖은 하나님이 안 계신 죄된 세상이고 또 이 건물 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창문이라는 곳은 그 은혜의 장소 안에서 죄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유혹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 둘 다를 갖고자 하는 아직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모습이 창가에 앉은 자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물론 현재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의 결과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청년 유두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조금 다른 시점을 가지고 이 유두고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발단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드로아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곳은 윗다락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장소는 3층 맨 끝꼭대기에 있는 그런 다락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에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게다가 등불까지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평소보다 더 더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운 것을 못 참은 이 혈기왕성한 유두고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창가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창문들이 더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두고만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게 졸다가 떨어졌을까요? 사실 이 유두고라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삶을 우리는 어렴풋이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 유두고는 헬라어로 유티쿠스라고 하는데 이 이름은 당시 헬레니즘 그 시대에 천한 사람이나 노예에게 붙여지는 흔한 이름이었고 귀족에게는 절대로 붙이지 않는 그러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유두고도 노예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유두고가 다락방의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당연히 그는 하루 종일 일을 하다 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오늘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왔겠죠.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린 이 몸으로 와서 앉아서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또 질문하는 그러한 많은 질문 속에서 그것을 듣고 있었는데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은 거기가 편안해서라기보다는 시원한 공기를 좀 쐴 수 있었기 때문에 잠을 좀 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터 앉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밤중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남아있던 유두고를 보면 예배와 말씀에는 관심이 없지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라기보다는 창틀의 길에서 쉬려고 한다기보다는 더 말씀을 잘 듣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바울은 즉시 그를 살려냅니다. 만일 예배를 경솔히 여기다 이렇게 죽게 되었다면 예배의 거룩함과 어떤 성도의 태도에 대한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마치 성령을 속이다 죽음을 당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그런 시범 케이스로 삼으셔서 다시 살려주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내신 것을 보면 유두고가 예배를 일부러 경솔히 여겨서 창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릴 때 창틀은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튼 피로와 더위로 인해서 졸음을
견딜 수 없었던 유두고는 결국 창문에서 떨어져 즉사하게 됩니다. 유두고가 이 3층에서 떨어지자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갔을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항상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질문에 답이 있다.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갔을 거예요? 누가가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아마도 제일 먼저 치료의 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가 죽어 있었습니다. 누가가 그 유두고의 사망을 선고합니다. 누가가 그랬는지, 이 의사 누가가 그랬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는 이 전통적인 견해를 따를 때 의사였던 누가가 설령 유두고의 곁에 조금 늦게 갔더라도 사람들이 그를 맨 앞으로 유두고의 가장 가까운 곳을 보내서 치료를 하든지 어떻게 뭔가 손을 써줄 수 있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누가는 유두고에게 가장 가까이 가 있었고 유두고의 상태를 확인했고 결국 사망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유두고에게로 내려간 시점은 이미 사망 선고가 이루어진 다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복음 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겠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죽은 유두고에 대한 그의 행동을 볼 때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확신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은 온기가 가시지 않은 그 유두고의 몸에 자기 자신의 몸을 맞대고 그 몸을 감싸 안은 후에 이렇게 외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유두고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여러 가지를 체크해 보고서 내린 사망 선고였습니다. 본문 9절에 떨어지거늘 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핍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을 보면 파멸하다, 끝장나다 라는 그러한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떨어져서 다 끝나고 파멸되고 소망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마터면 모든 예배와 선교 행사를 비극으로 끝낼 수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1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방식을 한번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죽은 유두고의 시체 위에 자기가 엎드려서 시체를 끌어안았습니다. 구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살리는데 똑같이 합니다. 시체 위에 엎드려 끌어안았습니다. 열왕기 하 4장에서도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똑같은 방법으로 한 것이 또 나옵니다. 지금 바울이 한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유두고의 시체 위에 엎드렸다는 이 헬라어 원어가 에피핍토라는 단어인데 유두고가 떨어졌다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 핍토에 에피라는 전치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덮어주다, 밀어닥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능력이 이미 파멸하고 끝장난 유두고의 죽음을 덮어버린 것이고 생명이 밀어닥쳐서 그 죽음을 밀어내버리고 승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바울이 생명이 있다고 외쳤을 때 이 생명은 단지 유두고가 살아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두고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노예 아니면 아주 천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청년이 살아난 것, 이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굉장히 놀랍고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노예였던 이 유두고에게 다시 생명이 돌아와서 살아난 것이 과연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차라리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는 것이 그의 어떤 고단한 삶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노예의 삶에 차라리 더 나은 것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 죽어 쓰러진 유두고 옆에서 소동하면서 있던 사람들은 아이고 이 모진 인생,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 이 고달픈 인생 여기서 이렇게 끝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노예의 삶을, 그 천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생명이 과연 어떤 의미가 그에게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둘 때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한 바울은 유두고를 다시 숨쉬게 하는 그 생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야 다시 살아난 것이 유두고에게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유두고에게 임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유두고는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배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나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죄로 물들고 찢겨지는 허물로 가득한 우리의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바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드로아 성도들은 바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드로아 성도들의 그 예배에 생명이 있을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예배 태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안식교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율법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서로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모여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에서 떡을 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모여서 떡을 떼는 애찬이나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 예배 시간에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또한 구원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체험을 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밤이 깊도록 밤이 새도록 바울의 설교를 경청하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순서가 모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그것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적과 치료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명이 가득한 예배 가운데에도 죽음이 있었다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드로아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의를 지키며 떡을 함께 떼며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있었지만 사단의 역사는 그 빈틈을 노리고 죽음을 예배의 가운데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다 죽을 수가 있을까요? 죽을 거면 뭐하러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까? 그러면 안 와야 되겠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죽을 수 있습니다. 유두고처럼 그렇게 우리 몸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도 예배 중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시간에 죽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사탄의 손에 넘어가서 시험에 들고 영적인 죽음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예배이기 때문에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뉴턴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사탄의 역사도 그만큼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 졸게 되고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는 신경도 안 쓸 그런 일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될 수도 죽음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쩌면 사탄의 그 죽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졸리시나요? 잠에서 깨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질문하는 이 잠은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한 잠도 되겠지만 영적인 잠에 더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졸음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죽음을 맛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이겨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유두고는 본의 아니게 삶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빈틈을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탄이 틈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그 능력으로 덮어지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상함에서 회복과 질병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생명이 있는 예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유두고가 살아났다는 것은 들어와 성도들이 사탄의 역사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우리 예배도 그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들어와 성도들에게 외친 바울의 한마디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중간에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외친 그 한마디는 연약한 성도, 시험당한 성도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또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떠들거나 소동해서는 안 됩니다. 떠들고 소동할 땐 죽음의 그림자만 드리우고 원망과 불평과 싸움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멈출 때 우리는 생명을 찾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위로하고 또 포용하고 긍휼히 여기며 용기를 북돋워주며 칭찬하며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 COVID-19 때문에 예배 문이 닫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전쟁 속에서도 총뿌리 앞에서도 예배의 문이 닫힌 적이 없었는데 바이러스 앞에서 예배의 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의 물리적인 문이 닫혔을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태도, 영적인 태도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흔들릴 때 결국 견디지 못해 떨어져 나간 것들이 무엇인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은혜롭게 드려지고 있는 현장 예배에도 많은 숫자는 아직은 모일 수 없지만 그렇게라도 적은 숫자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예배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예배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정성껏 나아오십시오. 유두고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삶의 무게를 지고 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유두고처럼 졸음을 이기지 못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실 때 예배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와 교회가 유두고의 죽음을 통해 경험했던 아픔과 슬픔처럼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죽음의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뒤에 따라올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며 들어와 성도들이 유두고를 통해 위로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경험하며 이 사태가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자랑거리요, 위로요, 귀한 간증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예배에는 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 참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정성을 다해 준비하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버티며 이겨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